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2025년 첫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매우 설레게 만드는 단어이죠.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크게 설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새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7가지 비유는 주제로 분류해 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죠.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는데 왜 메시아를 향한 사람들의 배척은 계속되는가? 그리고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비유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가 이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지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결과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좋은 씨를 이제 밭에 뿌리고 원수가 이후에 가라지를 뿌림을 통해서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때가 되었을 때 추수 때가 이르면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주인의 곳간에 넣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씨가 뿌려진 것처럼 이제 뿌려졌고 도래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극적인 전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같이 상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시작과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과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이 비록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으나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맞춰지는 것은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누룩이 부정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에게조차도 배척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나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성인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미비하게 보이고 은밀해 보이지만 그 나라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자라갈 것이고 그 영광은 풍성히 나타날 것임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비유,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천국의 기쁨은 세상 끝에서 결정적으로 확인될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하고 계신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재산, 이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땅은 전쟁이 많은 나라이고 또 도적이나 강도들의 습격도 종종 벌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화를 감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땅의 숨겨둠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에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러한 문화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하시죠.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하고 그만큼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파서 그 속에 깊이 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은 요즘 말로 하면 은행과 같은,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 두고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보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보화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그저 묻혀있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면 오늘날로 치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외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일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큰애가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좁은 집안에서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아이랑 놀아줄 때 집에서 숨바꼭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넓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제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숨으면 이 찾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이 아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들의 본능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 쉽게 져주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울리고 져주지 않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막 울고 떼쓰고 하는 것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것이 제 주변의 아빠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숨바꼭질을 하면 아이가 찾기 아주 힘든 장롱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숨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숨을 참고서 문 뒤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숨는다든지 이렇게 꾸역꾸역 숨어 있으면 이제 아이가 찾지 못하고 아빠 어딨냐고 찾다가 이제 울 때 그때 제가 짜잔하고 나타나면은 깨르르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얼마 전까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가끔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자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아이도 너무 잘 찾고 저도 이제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아이에게 쉽게 찾겨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꼭꼭 제 몸을 숨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 숨긴다라는 것은 남들의 눈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도록 정말 힘든 곳에 숨겨놓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이 아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천국의 존재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물을 내가 찾겠다라는 일념하에 밭을 갈면서 땅을 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그저 하루를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왜 남의 밭에 가서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인이 있는 땅에 가서 그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이고 그저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밭을 갈면서도 그는 그런 보화를 발견하리라는 기대에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의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할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밭을 갈면서 보화를 발견하리라 전혀 기대하지 않다가 발견하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서 자격을 갖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던 바울 역시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자신을 보이셨고 그를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에 헌신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은혜로 오는 것이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보화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땅에 숨겨진 보물처럼 가리워져 있는 비밀이지만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 비밀은 드러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가진 이에게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귀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보화를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성취감과 어떠한 업적과 무엇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든지, 내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많은 부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쾌락과 욕심과 내 정욕을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성취감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추구할 만한 영원한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강한 권세를 자랑하던 왕권과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보았고, 평생을 연구하며 진리라고 여겨졌던 지식들도 후대에 발견되는 그 기술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음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쌓았던 부도 오래가지 못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겨울에 이렇게 눈이 하얗고 아름답게 쌓이는 것을 보지만 그 눈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아름답지만 곧 그 눈은 녹아버리고 땅에서 차와 사람에게 짓밟혀서 더럽혀지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찾아야 될 가치이자 보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시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의학 교수인 이 심프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떠한 업적을 행했냐면은 마취제를 발견했다 그래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분이 노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일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업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것은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자는 질문하였지만 그는 다른 말로 대답했다 그래요. 예,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은,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로운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 보화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보배로운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며 바라보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지극히 영화로운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가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찮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밟고 걸어가는 길조차 보석으로 돼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나라는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숨겨진 보화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나의 모든 것과 바꿔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천국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한 오늘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보화의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인 것이죠.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것. 저 땅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자기의 모든 것까지 팔아서 저 땅을 그렇게 살려고 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비밀을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처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이렇게 좀 더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지, 희생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보화를 가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배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던 사람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물론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어렵고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본질적인 기쁨, 변하지 않는 가치의 보화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바로 지금 살아가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지만 또한 이 땅에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것을 교훈해 주느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결단이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이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이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진주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극한 값진 진주인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은혜이죠. 많고 많은 진주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는 그것을 구입하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칠 수 없고 그것이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은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가치를 알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대단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자랑할 것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소유했던 것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화, 그분이 진정한 보배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후에는 그가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모든 소유를 파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였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치 있게 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곳,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가운데 고백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결단이,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기간을 살아가더라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고, 이 천국의 기쁨은 세상 끝에서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47절부터 50절까지 금을 비유는 이 앞전에 살펴보았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부들이 배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큰 그물을 쳐두고 그 그물을 끌어올림을 통해서 이 무거운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그 그물 안에는 각종 다수의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갖고 나가서 육지에서 해변에 나가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여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는 작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릇에 담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섞여 살고 있고 섞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는, 나쁜 고기는 갈라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은 또한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비유는 이 천국 비유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고 모든 소유를 팔아 작은 진주 하나를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하고 회유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판단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모든 선택과 헌신에 대한 결론은 세상 끝에 가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정욕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살아갈 수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에 속한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고 밭을 샀던 그러한 자들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물고기를 걷어서 그릇에 담는 것처럼 그 천국에 담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 천국의 비밀이 믿지 아니하고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밀이 감춰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이 은혜로 주어진 사실은 그것을 찾고 갈망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던 비천한 나에게 갑자기 의외로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자격 없는 데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못할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보화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가치를 있는 자로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주를 힘써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귀한 그릇에 담겨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